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또 우리의 자녀들은 금수저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금수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금수저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상관없지 않은가?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약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정확한 말씀의 의미는 당연하게도 기적은 있으나 그러나 부자가 소위 금수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처럼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표현하신 것이지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영접이 주님을 믿는 것이 진짜일까? 정말로 이 부자가 돈을 사랑하는데 또한 돈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영접기도 한 번으로 되었을까? 주여 믿나이다. 주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고백, 그 기도 한 번으로 과연 부자가 의지했고 따랐고 붙잡았던 그 돈이 돈 중심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했을까? 대다수는 변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그것은 당연하게 산상순의 팔복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돈이 있고 외제차가 있고 아파트 50평 100평이 되고 온갖 복지를 누리고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집이 건물이 몇 채씩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차도 의미가 없어. 집도 의미가 없어. 돈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의미를 두지 않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겠는가.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나는 금수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다이아 수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왜 돈이 부족한가? 가난한 사람은 손에 잡을 것도 없는데 잡고 있다 그 말. 손에 잡을 것도 잡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정부가 내게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대학,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자녀교육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하는 이 좌파 공산정권을 지지하노라. 나는 무상의료를 원하노라. 나는 직장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세상을 원하노라. 나는 돈 벌지 않아도 국가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는 그런 삶을 원하노라. 나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삶을 갈구하노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 그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고 내걸었더니 도장을 찍어주더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변함없이 소위 기독교인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라 해서 과연 심령이 가난한가? 그러나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병든 사람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고, 병든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소위 응답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소위 복음을 50번, 100번을 듣습니다. 그 이상도 듣습니다. 단지 그냥 노방전도에서 전도지 한 장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최소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동료가 크리스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자, 아니면 교회에 같이 나갈래? 그런 이야기를 50번, 100번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사돈의 팔촌까지 아니면 부모 형제 가운데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자.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다가 어느 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그런 것처럼 정말 한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까지 많은 복음을 듣고 접합니다. 그게 부르심이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내게 복음이 전달되고 들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슬람에서 아니면 북한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 내전이 있는 나라에서 복음을 정말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한국에는 십자가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던 교회 신앙 믿음의 어떤 불신자라도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하게라도 안다 그 말이지. 저 십자가가 세워진 빨간 십자가, 요즘에는 파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도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어떤 면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지 어떤 계시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뭐 그래가지고 단순히 부르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그때에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람들은 정말 신비주의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신비주의고 성의 역사하심도 놀랍게 신비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놀랍게 신비적입니다만은 제가 신비주의라고 쓰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정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구원받기 어렵고 천국에 가기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왜?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 학력 자체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아마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대학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국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한 손가락 안에 낄 정도로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고 고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학력이 뭐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학문을 배우고 닦는 것. 지혜 있는 자가 되죠. 그러나 그 지혜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렇게 행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겐 더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더 총명을 주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지혜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와 학문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지혜를 내려놓고 겸비함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심령이 가난케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 하고 능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문벌 좋은 자가 되려 하고 문벌 좋은 자가 되지 않을 때, 문벌 좋은 자가 금수저죠. 그걸 갈구합니다. 그걸 갈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면 지옥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갈구해요. 왜? 나는 예외가 되리라 할지 몰라도 사실상 거의 예외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치토스 회사의 노동자인가요? 치토스라고 과자 있지요.
거기에서 그 노동자가 직접 뭐 회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매운맛 치토스를 본인이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직접 그 말이 안 되는 절차상 맞지 않는 건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서 그 매운맛 치토스에서 그 제품으로 출하되고 그리고 소위 높은 직급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극히 드문 거지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지 흔하게 그냥 노동자가 금방 부회장이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 그런 일은 있어요. 있어. 예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벌 좋은 자가 금수저인데 이 금수저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금수저가 과연 심령이 가난케 되고 금수저가 과연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겠는가? 지혜를 내려놓겠는가? 이 세상의 지혜를 끊임없이 얻고 탐닉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멸망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 스스로 총명한 자들. 그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는 것이 총명을 없앤 다음에 주님을 믿게 해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총명한 가운데 스스로 자칭 다칭 총명하다는 것 가운데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의 멸망과 지옥의 참극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실 거고 그리고 그 세상 지혜에 대한 대가와 값을 지불하는데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눈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젊은 친구들, 청년, 청소년, 장년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압니다. 인터넷이 횡행하면서 또한 학력이 높아져 가면서 내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하는 이 청년, 장년, 청소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어지간하면 대학교 나오면서 어지간하면 대학교 나오고 유학하고 해외에서 어학연수하고 이렇게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댓글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믿음을 공격하고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상에서 개독교라는 말은 흔하게 쓰이는 거예요. 흔하게 쓰여요. 흔하게 쓰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과 믿음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거짓말이다, 사입이다.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가는데 간혹 가다가 제 유튜브의 설교에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저주와 욕설을 날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냥 뜬금없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 너희들 예수 나부랭이들, 너희들 다 사기꾼이야, 이 사입이 목사야, 너희들 있지도 않은 그 예수 팔아서 돈 벌어 먹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만 나왔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기본 대학교입니다. 그런 대학교 청년, 장년, 청소년. 왜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고 좌경화가 되고 공산화가 거의 완성 직전에 있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대학교 나왔는데 자기를 무식하고 미련하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가방끈이 긴 겁니다. 심지어 어떠한 나라들은 문맹을 벗어나도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문맹, 글자를, 그 나라 상용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다. 글자를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되어도 똑똑한 학층, 지식층에 들어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대다수는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때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업상의 실패나 아니면 무너짐 가운데 겸비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만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는 나올 것입니다. 본래 그렇지요.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한 명은 나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악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자기의 지혜 가운데, 자기의 판단 가운데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그 자들 만 가운데, 천 가운데, 10만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 돌아올 때에 자칭 타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천에 하나가 돌아올 때 천에 열이, 천에 백이 떠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세태입니다. 천에 백이, 천에 열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증가해 갈수록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AD로서는 AD 51년, 52년입니다. 주후 51년, 52년경에 고린도 교회 복음이 증거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린도 전서는 55년경 정도에 쓰여지고 보내진 서신이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해 가지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예요. 돈이 많은 도시니까 돈이 많은 도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거고 배울 거고,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소장하고 듣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너무 가난하면 단지 생계 유지만 급급하고 바쁘지만 돈이 많고 부유한 상업도시에서 사는 부유한 사람들은 손에 쥐고 온 편익이 많고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 여유. 한가하니 부유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남는 시간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점점 주님께 나오지 않고 완악해지는 것은 젊은 아이들이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인터넷을 하고 여기저기 가십거리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죠. 이게 이 짤막한 단편적인 어떤 것을 본 다음에 교만해져 갑니다. 책을 500페이지짜리 책을 진지하게 읽어요.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중에 하나가 경제니까요. 시장 경제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는다고 합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요. 한 700페이지 된다. 그러면 그걸 진지하게 읽어요. 그것을 읽은 다음에 교만하다 그러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 그리고 그걸 다 읽었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구나.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바르게 겸손해질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있다면 600페이지, 700페이지 된다면 A4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해주라. 그거에 대해서 5분간 강의를 듣겠다. 그것도 싫어.
한 줄, 두 줄로만 이야기해줘. 그 다음에 나는 알았어, 보았어, 잡았어. 로마서 같은 성경도 16장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마틴 로이즈 존즈 이런 목사님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길게 설교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로마서 강의 그 광범위하고 많은 분량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읽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그리고 5분, 10분, 30분 이야기해서 로마서를 통달하게 해주겠다. 그런 미혹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요약 한 줄, 두 줄 그걸 좋아하고 나는 알았노라, 보았노라, 섰노라 하는 교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즐겨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한 줄, 두 줄 가십거리 짧게 요약된 건 몇 줄, 몇 문장 그렇게 해서 점점점 교만해져가고 오만해져갑니다. 고린도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또한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고 주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붙잡는 것은 무엇냐 그러면 지혜입니다. 자기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는 분쟁과 파당이 나누어졌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나는 예수님파다. 파당이 나누어집니다. 왜 파당이 나누어집니까? 파당이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것은 지혜 때문이죠. 지혜 때문입니다. 왜? 내가 지혜롭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합치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의 지혜가 발달해 갈수록 세상의 학문이 발달해 가고 세상의 지식이 발달해 가고 그럴수록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천년 왕국이 올 거야. 조금 있으면은 부흥이 올 거야. 조금 있으면 대부흥이 올 거야. 아니요. 세상의 지혜와 학식이 증가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군대를 하나 창설했습니다. 무슨 군대입니까?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우주군. 그래서 이제 육군, 공군, 해군, 그 다음에 해병대인가요? 해병부대, 뭐 그런 것 외에 이제 우주군을 나는 창설했노라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를 정복하노라. 아마 뭐 외계인을 믿어서 그럴까요? 우주군을 우주군을 우주군 몇 명으로 창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주군 창설을 지난주엔가 선언했습니다. 우주군을. 그래서 이제 우주군을 창설하는 미국의 역사적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자기의 영역을 과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져 갈수록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주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구과학을 2년 3년 공부했죠. 지구과학의 중심에는 우주입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 뭐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또 뭐 백악기가 언제고 공룡이 언제고 토질이 토양이 언제고 저쩌고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일단은 거짓말이고요. 거짓말.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미련케 하셨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을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실상 대부분의 과학은 이론 속에서 나오고 편견 속에서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신앙 속에서 나옵니다. 자칭 어떤 믿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과학 자체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의사가 하는 말을 다 믿죠. 의사가 하는 말을 다 믿고, 과학자가 하는 말을 다 믿고, 뭐 최근에 유명한 그 과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죽었죠. 그 몸에 그 장애가 있던 사람인가요? 이름이 그 호킨스 박사,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뭐 의식혁명 이런 책을 쓰고 그랬죠.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주님은 없다고, 예수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신은 없고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말을 듣고 주님을 부인해버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복음을 거부해버린 사람은 뭐 아마 수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적게 가볍게 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사자로서 행했지요. 사람들은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 천재적인 사람, 놀라운 지혜의 사람, 놀라운 총명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함께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가 가진 것은 세상의 지혜였으나 그것은 미련한 것이었고, 그것은 바보 같은 것이었고,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발달해 가면 발달해 갈수록 이 세상은 주님과 적대시하고 이 세상의 지혜가 증가해 가면 증가해 갈수록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게 되고 주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증가하고 발달해 가면 발달해 갈수록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주님을 배울 수 없고 만날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가 증가해 갈수록 주님의 복음은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소위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 66권을 천대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 66권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이고 자칭 타칭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어 단어를 사랑하고 수학을 사랑하고 대학교를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직업을 사랑하고 여행지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남자 여자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놀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핸드폰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게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쇼핑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해외여행 유럽 여행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우리의 자칭 타칭 기독교인인 자녀들이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지가 끼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구하고 원하고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자신의 모든 지혜의 근본으로 삼는 그러한 기독교인, 그러한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참 저는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무엇을 아나요? 소위 말하면 갓난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이제 말 배워서 아빠 했습니다. 자기 아빠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아빠를 다 알아요. 더 이상 아빠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아빠 알지만 아빠에 대해서 이 갓난아이가 무엇을 압니까? 이 어리석음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 난 믿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위에 죽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시기 전에 예언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 주님 알아요. 더 이상 주님 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 알아요. 끝이에요. 알아요. 끝이에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조금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요? 주님도 같은 분이죠. 그잖아요.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이 같지요.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지금도 행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다릅니까? 성령님은 안 그러시나요?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도 이렇게 행하시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따로, 주님 따로, 성령님 따로 행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문재인이도 사랑하고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인마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타령을 끊임없이 하고, 그러면서 다른 말씀들은 이제 그 사랑 타령 하나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을 잔뜩 써놓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안다 나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더 이상 주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귀더라도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액면 그대로 다 진실을 말하지는 않겠죠. 나는 그 사람이 참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그 사람의 가치관, 동일한 어떤 사건에 대한 감상, 느낌, 기준 등을 듣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지. 그러지 이름을 알고 생년월일을 알고 얼굴을 알고 남녀 성별을 알기 때문에 고향을 알고 기본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과거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만 나열한다 해서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감정, 정서, 철학 하는 등등의 것을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청춘 남녀가 연애를 5년 하더라도 막상 결혼하고 사니까 너무나 달라요.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은 이혼의 사유가 성격 차이 아닙니까? 성격 차이. 견해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못 견딜 만하게 달라버리는 거예요. 못 견딜 만하게.
못 견딜 만하게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의견 차이, 시댁에 대한 의견 차이, 친정에 대한 의견 차이, 집에 대한 의견 차이, 차에 대한 의견 차이, 옷에 대한 의견 차이, 여행지에 대한 의견 차이, 돈 씀씀이에 대한 의견 차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연애할 때는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말이. 그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그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 정말로 유한자인 사람도 그럴진데 무한자이신 하나님은, 무한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무한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면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으려면 정말 이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기도 합니다. 저도 성령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려놓고도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라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왜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하냐 그러면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주님 따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영역에 성령님 역사하신다고 말해버리면 잘못되지 않느냐 그 말이. 성령님은 그냥 자기들은 찬양할 때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찬양할 때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뭔가를 느끼는 감성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 있어요. 더 많이 아닐 수 있고 미혹의 영일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반대로 역사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더 주는 방식으로 역사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막 그래도 성령님을 오히려 모르게 되고 성령님의 행하심과 반대로 역행해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한국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총명과 지혜 속에서 점점 미망에 빠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지혜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니까. 요즘에 설교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합니까? 세상의 책을 인용하고 세상의 책을 낭독하면서 신간 무슨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에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중간중간에 세상의 책을 인용하고 공자, 맹자의 책을 인용하고 어떤 목사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불경을 인용하는 도경을 인용하고 세상 책을 인용하고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인용하고 이런 이 호킨스 박사의 책을 인용하고 뭘 인용하고 세상 지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진리와 동격 속에 놓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저주를 받는 목사들이 유감스럽게 가득합니다. 세상 지혜를 설교 시간에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진리하고 동격으로 놓습니다. 동격으로. 진리를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데 세상 지혜를 사용합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죠. 참담한 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 대부분을 부르시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르신 것처럼요. 능한 자가 아니라 능하지 않은 자, 무능력한 자, 부족한 자, 천시 받는 자, 천대 받는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흙수저들을 주로 부르시고, 물론 많지 아니하도다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에는 문벌 좋은 자가 간혹 있다 그 말입니다. 능한 자가 간혹 있다. 지혜 있는 자가 간혹 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문벌 좋은 자였고 능한 자였고 지혜 있는 자였거든요.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처럼,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원했고 모든 것을 잃어갔으며 배설물로 여겼고 주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면서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신학 박사들이 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배교에 앞장서며 WCC에 앞장서며 종교다원주의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데 앞장서겠습니까? 그들은 세상 지혜를 얻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를 얻어가요. 신학 박사들 성경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책들을 보는 거죠. 다른 책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가 끼어가는 것이 신학 박사들의 책장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 지혜를 끄집어 들어옵니다. 그럼 왜 성경을 안 보느냐? 이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수준이 이미 사도 바울을 넘어서 주님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오만방자함이지요. 그래서 이 문벌 좋지 않은 자들, 지혜가 있지 않은 자들, 육체를 따라 능하지 않은 자들 등등을 대다수 불렀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지혜는 어디에서 얻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데서, 또한 이 지혜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죠.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지혜가 되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건 주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지한 자가 되어져 가죠. 우리가 자랑하고 얻고 싶은 것은 더 세상에서 많습니다. 정말로 지혜 없는 자들을 대다수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은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데, 왜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세상 지혜가 없는 민난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능치 않은 자들을 대다수 불러서, 그래서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 경건의 비밀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능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능한 자들을 폐하려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엎드리고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문벌 좋은 자를 부러워하고 세상에 가방끈이 길고 박사학위를 가졌고 학식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세상에 능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벌 좋은 집안에 왜 내가 태어나지 않았나이까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가 능한 자가 아닙니까? 원망하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태어나서 400년간 430년간 종살이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래서 구원받기가 아주 쉬웠던 것입니다. 육체는 노예로서 고달프고 힘들었으나 그들은 겸비하게 되기 좋은 자리에 있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좋은 자리에 있어서 이 육체로는 430년 동안 대다수가 노예로서 죽어갔겠지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애굽인들에게 고통받으며 죽어갔겠지만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더 쉬웠을 거라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러한 길을 대다수는 걷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시편 같은 말씀 등이죠. 하나님께서는 1장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또한 1장 27절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강한 사람, 세상에 능한 사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님의 사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저기 갈릴리에 그 가방끈도 없고 일차 무식인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죠. 또한 그들이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했죠. 그들은 기도하는 걸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죠. 경건의 능력을 알게 되었죠. 주님과 동행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놀랬죠. 저들이 일자 무식인데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어찌 저렇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 그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지혜에 탐닉하고 세상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은 주님을 잃어가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해가는 것이며 또한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총명이 패해지고 그들의 지혜가 멸해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자리 가운데 함께 들어가며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멸망의 길을 걷는 모든 세상 사람이 걷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치기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롯처럼 소돔 땅에 들어가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안에는 많은 지식이, 많은 지혜가, 많은 장사꾼이, 많은 세계 문물이 돌아다니는 그 자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치기로 돌아다니면 들판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오아시스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세상 지혜가 얼마나 들어올 자리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러나 마치 세상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처럼 그러한 목회자들처럼 그러한 많은 크리스찬들처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세상이 가진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무능하고 능치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은사를 덧입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여서 세상에 능한 자들하고는 다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 곤도교회 그 상업과 무역이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에 잘난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천한 자들, 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다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셨다 그 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무능한 사람, 우리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우리의 대다수가 무능하고 대다수가 볼품없고 대다수가 천하고 대다수가 문벌 좋지 않고 대다수가 가난하고 대다수가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 실망했을 때, 절망했을 때, 배반당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오갈 데가 없었을 때, 앞뒤가 적막강산이고 암담한 절벽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그럴 때에, 무능할 때에, 겸비했을 때에, 엎드렸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탐닉하고 세상의 유능함 속에 들어가려 그러고 세상의 능력을 얻으려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를 삼고 그렇게 우리의 말하는 근원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고 그리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다 그 말이죠. 정말로 우리는 점점 세상의 학문이 증가해가고 학식과 지식과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의 진리인 양 세상의 지혜와 지각에 빠지는 바보 멍청이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렀는데, 무능한 자들을 불렀는데, 문벌 좋지 않은 자들을 불렀는데, 우리는 이제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랑거리를 발견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불렀지. 아니요. 불쌍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짠해서요. 짠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짠하고 불쌍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풍성하신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짠하고 불쌍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5,000년 역사 속에서 무수한 우상숭배로 살았지 않습니까? 온갖 유교에 불교에 온갖 샤머니즘에 온갖 우상숭배로 얼룩지는 지금도 산산곳곳마다 무덤들에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점점 또 점집이 증가해가고 토정비결 사주관상 손금을 보며 관상을 보고 온갖 것이 지금도 더 증가해가고 창궐해 갑니다. 기독교는 1,000만이 넘은 지가 1980년 후반부터 1,000만이 넘고 막 그랬는데 점집은 더 많아져 가고 우상숭배 샤머니즘은 다시 증가해 갑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세계 속에 나아갑니다. 아무 육체라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음 속에 들면 안 됩니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우상화 속에 들어가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집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고 사장,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쉽게 빠집니다. 우리를 자랑하기 위하여 명절 때 친척, 인척들을 만나고 자기 집에 내려가면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안 되면 차라도 새로 뽑아서 가야 되는 거죠. 자랑거리를 또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식을 자랑거리 삼아서 이 집엔 나팔 불고 저 집엔 나팔 봅니다. 목회자들도 부흥사들도 자기의 자랑거리로 나팔을 봅니다. 끊임없이 나팔을 불죠. 그러나 도대체 지혜 없는 자를 불렀고 능치 않는 자를 불렀고 문벌 좋지 않은 자들을 불렀고 약한 것들을 불렀고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미련한 것들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1장 27절에 불렀다 그 말이에요. 택해서 불렀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불렀는데 마치 똑똑해서 마치 가치가 있어서 마치 대단하고 위대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그 말이지. 그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기의 명예욕에 도취되며 빠지며 어리석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장 31절로 가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기도응답을 어떤 걸 받으면 어떠한 기도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치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이 됩니다.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이 됩니다. 어떠한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는 주 안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것은 주 밖이 됩니다. 자랑이 된다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했는데 자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도의 응답, 동일한 믿음의 기도로 인한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우리가 전하고 말할 때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말해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이름만 빙자하고 들먹이면 주 안에서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초딩 유딩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1장 30절로 돌아가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함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찾습니까? 내 의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의를 자랑하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순종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초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심을 찬미하고 그런 가운데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초 없이 집을 짓지 못합니다. 기초 없이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움막을 짓더라도 기초가 필요하죠. 기초가 간단하게는 땅 아닙니까? 땅이에요. 땅 위에 짓는 것, 땅 위에 기초지요.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려면 땅을 잘 다지고 해가지고 짓는 것이고 소위 1층이 있어야 2층을 짓는다 그 말이죠. 1층이 있어야 2층을 지어요. 근데 주님을 나의 거룩함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거룩함의 길을 걸어갑니까? 주님을 나의 구속함이 뭡니까? 속죄죠. 속죄. 주님께서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것, 주님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 것, 구속함이죠. 주님을 내 구속함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죄가 깨끗해지며 회개해가며 주님을 닮아져가며 죄를 끊어버리는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려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다는 그 진리를 버려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알았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혜를 습득한 채에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엑기스, 어떤 요약, 요점 정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모하고 삼키고 먹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있으면 그걸 먹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응?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내가 내 지혜 가운데 빠져서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내 지혜, 세상 지혜로 빠져버린다면 그렇다면 그 지혜를 패하는 자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어리석은 자로 판명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먹고 먹어야 한다 그 말이죠. 먹고 먹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이 고린도전서만 해도 16장인데 이것을 엑깃을 찾으려고 그러고 말씀 하나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하나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약을 좋아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인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몇 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5분 만에 정리를 해줄게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잠언이 31장짜리예요. 잠언 31장을 내가 10분 동안 요약해 줄게요. 잠언 1장으로 A4 한 장으로 내가 요약해서 설명해 줄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더 지혜로워질 사람들, 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른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몇 주제 말고는 성경을 터부시하고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말씀 66권의 대다수를 멸시합니다. 대다수를 멸시하고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몇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던져버립니다. 그것은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뭔가가 있어도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때에 결코 우리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스펙, 우리의 문벌, 우리의 재능 뭔가를 자랑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결별해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는데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과연 자랑거리로 삼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배설물을 여기고 하나씩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 3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진리 가운데 다시 서서 그 기초 위에서 그래서 지혜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우리의 지혜가 되며 주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1장 24절로 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가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박사들이
세상에 위대한 자들이 볼 수 없는 걸, 알 수 없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세상의 위대한 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의 위대한 자들이 가졌던 그 문벌보다 그 가문 좋은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천국의 시민권자요 과거의 그 위대한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점점 교만해져 가며 점점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 세대를 본받아 가면서 세상 지혜로 채워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지혜가 더 놀랍다고 하고 이 세상의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서 뭔가를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정치인, 세상에 속한 경제인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유능한 과학자들, 유능한 철학자들, 유능한 자들에게서 배우고 들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패버리는 자들 가운데 들고야 말았사온즉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갈수록 우리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져 가며 우리의 무능한 우리를 부르셔서 무능한 내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온즉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가진 자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또한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배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